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애굽의 왕 바로가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명하심에 맞서다가 하늘의 10가지 재앙을 맞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앞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요, 나일강이 핏물이 되는 재앙, 그리고 개구리 떼의 재앙, 여기에 이떼의 재앙까지요, 3번의 재앙을 맞았습니다. 나일강도 개구리도 이도요, 하나같이 바로와 애굽인들에게는요,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나일강이요,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4대 강들 가운데 하나요, 기온강을 근원으로 하는 인류 4대 문명을 이루는 위대한 강이지요. 애굽인들은요, 이 강을 우주, 생명, 물을 주관하는 큰 신의 절대 숭배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로요, 나일강을 죽음의 핏물로 치셨던 것은요, 바로와 애굽인들이 여러 신들 가운데서도요, 최상의 신으로 숭배하는 나일강 크룸신조차도 죽음의 핏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을, 그 권능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떼도요, 애굽인들에게 이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헤케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떼도요, 생명과 풍요를 의미하는 땅의 신 게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 풍요,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신으로요, 신성시하던 것들, 그것들로 하나님은 도리어 죽음과 궁핍과 황폐를 몰고 오게 하는 재앙이 되게 했고요, 저주가 되게 하시면서요, 바로와 애굽이 붙들고 있는 신 하나하나를 거침없이 짓밟으시고 쳐 내려가셨던 겁니다. 여기에 네 번째 재앙이 오늘 본문의 파리떼의 재앙이 이어집니다. 파리와 연관된 신은 케프리입니다. 하루하루를 관리하고 또 섭리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재앙들마다요, 바로와 애굽인들이 굳게 믿고 있는 여러 다른 신들과 연관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들이 붙들고 있는 이 잡신들 모두 치시면서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요, 바로와 애굽이 믿었던 신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애굽의 왕 파라호라고 하지요. 우리말로는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바로 왕 자신입니다. 파라호요. 이집트의 왕 파라호, 이 바로는요, 당대 세계를 주름잡는 신이었습니다. 신으로 추대받고 경배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치심은요, 그 궁극적인 목표이자 대상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전능과 권능을 가진 신처럼 여기는 그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하나님께 맞서던 파라호, 바로 왕 자신이었던 겁니다. 나폴레옹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폴레옹이요, 유능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참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능과 전능을 착각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한다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인데요, 그는 자신의 유능을 전능으로 착각해서요, 그만 하루아침에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바로가 그러했습니다. 애굽의 왕으로서 자신의 유능함, 애굽의 왕의 그 권능을 믿고요, 하나님의 전능함에 맞서다가요 10가지 하늘의 재앙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요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신들이요 재앙이 되어서요 자신을 치고 그리고 애굽을 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인생 별거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주요 역사의 주관자로요 하나님의 그 전능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과 인간의 유능을요 바로 구별하는 겁니다. 바로가 조금만 성숙한 인간이었다면요, 조금만 겸손한 왕이었다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애굽의 백성들을 파멸로 몰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 왕으로서 누리는 그 인간의 권능을요 하나님의 왕, 이 하늘의 왕 하나님의 전능함과 착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우리도 그러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셔야 하는 겁니다. 세상 힘을 믿고요, 세상 잡신 믿고서요 하나님 앞에 맞서는 바로와 같은 교만함, 오만함, 어리숙함이고요 어리석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4번째 파리떼의 재앙이 갖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구별됨입니다. 앞선 3번의 재앙에서는요 애굽인들이든 이스라엘인들이든 구별됨이 없이요 이 재앙은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4번째 파리떼의 재앙에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을요, 애굽인들의 땅과 이스라엘인들이 머무는 땅을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21절 이하의 23절까지 말씀이요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거룩, 영어로 holy라고 하시오. 그 거룩, 그 의미를 알고 계시는가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거룩, 히브리 원어로는 코데시라는 단어이고요 이 거룩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라는 겁니다. 성경이 전하는 거룩함의 뜻, 구별됨, 성별됨의 의미는요 다름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하는 의미인 겁니다. 영어로는요 set apart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set apart, 구별되어 성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지요.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 사람이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이 사는 땅과요 이스라엘인들이 사는 땅,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요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시면서요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을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애굽인들, 바로의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구별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됨, 성별됨, 거룩함.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들 보호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거룩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예배 드림이고요, 예물 드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듭 말씀하시면서 명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거룩의 명하심 대표적인 것이 제사 드림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을 드림이지요. 제사 예배 드림이고요, 제물 예물 드림입니다.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라고 이 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는 의미이지요. 바로의 애굽 세상에서요, 이스라엘인들을 하나님의 성민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의 목적이요, 제사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되게 하는 거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과요, 바로 세상의 백성을 구별함이요, 이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왜 구별하시나요? 왜 구별하시어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나요? 그 이유도 22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심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고요, 성별하여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심은요, 나의 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을요,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심이요, 오늘 말씀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지요. 팬데믹, 뉴노멀 시대를 열게 되면서요, 새로운 예배의 모습들을, 다양한 형태들의 이 예배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교회가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 언제든 어디에서든 예배를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리에 따라서요, 예배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팬데믹 뉴노멀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서 제가 깨닫는 바는요, 하나님은요, 예배를요, 애굽에서 나와서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을 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주일날을 구별하고요,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고요, 예배의 장소를 구별하여서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면서요, 기도와 찬양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요, 지금의 뉴노멀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구별됨, 성별됨, 성도들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부터 돌아서라고요. 저는 이를 거룩에 비유해서요, 거룩의 모양은 있지만 거룩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의 모양과 거룩의 능력, 이렇게요,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예배의 능력이 없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양과 능력의 기준, 다름 아닌 바로왕이 다스리는 애굽 세상에서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드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드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기도드림과 찬양드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구약시대 제사자가 제물을 직접 잡아서요 구별하여 드려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요 예배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구별하여 드림이 되지 않으면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게 되는 관망자가 되고요 예배를 시청하게 되는 시청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기도도 그러합니다. 기도를 드림이 없게 되면요 기도를 듣는 청취자가 될 뿐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요 나의 믿음 생활에서요 이 구별됨, 성별된 거룩함이 있느냐라는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드리는 예물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예요, 내가 드리는 찬양이에요. 애굽에서의 구별된 그 거룩함이 있으신가요? 성별된 거룩함의 드림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거룩은요 애굽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께 성별된 이 예배의 드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나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아가 우리 민족을 향한 말씀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나아가 즉시로 순종하며 순복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 드림의 거룩함으로요 애굽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면서요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고요 진노 중에라도 하늘의 은혜와 자비가 가득 임하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엎드립니다. 인간의 얄팍한 유능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권능에 맞서는 바로의 교만한 어리석음과 오만의 어리숙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허하게 머리 숙입니다.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리는 예배드림의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재앙으로부터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입게 하시며 진노 중에라도 하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